광야 같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을지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 말씀, 공간복음에 다 있는 예수님의 그 받으신 시험, 저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당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 갇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도 광야에 갔습니다. 나도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너희들도 시험이 많겠지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이 좀 광야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듯이 내가 그 비결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식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금식 잘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네. 근데 지금 목사님들도 왜 이렇게 배가 나와?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같이 사우나 가면 김성 목사님은 배가 안 나왔네. 제가 배 안 나오게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자기는 40일 금식을 막 3번 했네, 4번 했네, 그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봤어요? 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40일 금식만 몇 번씩 하나. 야, 참 영적인 분이다. 능력 있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분은 조심하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거든요. 저는 한 열흘 금식 해봤는데 제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통을 큰 거 하나 준비해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물을 배 터지게 먹어요.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막 그 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배고플 겨를이 없어요. 물을 엄청 먹어요.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마셔요. 또 40일 하는 분들은 이렇게 국 같은 거 있잖아요. 국 같은 걸 끓여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40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려고 절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40일 금식했다 그래도, 그거는 기도원에서 하는 것과 광야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금식하고 자기의 금식을 어떻게 그거를 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교만한 것이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필요하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금식을 좀 밥을 좀 굶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하고 금식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을 한다는데 아침 금식을 뭐 몇 달을 했네요. 그런데 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죠?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40일을 아무것도 사실은 드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감람산, 시온산, 겟세마네 이런 산이 있거든요. 그 산만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요? 광야라고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광야.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광야에 마귀가 사단의 본거지가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 이미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 어디 있었냐면 그 유대 광야, 그 예루살렘 주변의 그 유대 광야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봤는데 높은 절벽 같은 데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거기는요,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줄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주려면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줄로 내려가지고 음식을 줘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곳에다가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온전히 경건 생활에 힘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어떤 사명을 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을, 그 입구를 자기들이 기도로 지킨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광야가 있다 그랬고, 광야는 누구의 제가 본거지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기도로 자기들이 막고 있다.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날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저는 그런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임을 금지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얼마 딱 2주 만에 풀어졌는데 그런 거에 하지 말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감염자가 13,244명일 때 그 중에서 신천지 관련 감염자가 39.36%.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 등을 통한 감염이 7%.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 6.3%. 또 신천지를 제외한 이단을 포함해서 교회에 관련된 것이 4.29%. 아시겠죠? 이것은요, 한국 전체 성도로 따지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0057%. 아시겠죠? 거의 미약한 겁니다. 그리고 6만 교회 중에 30여 개 교회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얘기 나온 교회가.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니까 0.053%.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죠? 그리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먼저 솔선수범했던 것이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전에 어디서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바울을 훈련시키셨어요. 요셉도 광야 같은 그런 감옥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 누구나 이렇게 광야의 시기를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광야 같은 시기가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의 시기를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기는요, 시험이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시고 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까?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시험당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저는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에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줄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험하는 자의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편리한 거. 예배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배가 편리해졌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수원시 화서동 제가 거기 살았는데 그때는 교회들이 다 척박이었어요. 제 기억에.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척박교회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뜨겁게 구매를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의 이런 강대상이 뭔지 아세요? 진짜 나무 박스 같은 거였어요. 사과 개짝 같은 거 넣고 진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막 맨바닥에 가만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도 그랬어요. 막 가만히 해서 예배 드렸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멋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있다. 지금은요, 우리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편리한 거예요. 빠른 거, 편리한 거. 그런 우리에게 저는 시험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저는 이것이 오늘 같은 이런 광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 눈 뜨자마자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우리 김민재 전도사님.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지? 전화. 우리 김민재 전도사님 저한테 전화 오면 맨날 그래.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전화를. 아빠 빨리 올라와 밥 먹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늘 살아가면서 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너무 길은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 나갔을 때에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키워드 뭐냐?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뛰어내리라.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씀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이 가장 다들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가 같아요. 지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회고 저는 지금이 정말 목회할 대박?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심정이 광야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이때가 저는 더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예배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예배가 점점 더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나옵니다. 교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문제의 시험 해결의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저는 예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저는 예배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하거나 등한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험 하나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타협. 근데 요즘에 우리 신앙 성도들이 타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타협. 특히 예배에서 여러분 타협을 많이 하는 거예요. 타협. 코로나 때문에 한번 빠지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큰 문제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더 예배를 더 힘있게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운동을 되게 못했는데 요즘에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탁구입니다. 탁구는 제가 보니까 돈이 제일 안 되는 운동이 탁구예요. 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안 되는 것이 탁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제가 탁구를 치는데 저는 정말 운동을 탁구를 치러 가거든요. 근데 가보면 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탁구장에 가보면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끝나면 술 먹으려고 탁구를 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상해요. 그리고 한 게임 탁구 나잖아요. 밖으로 나가. 그리고 막 담배 피워서. 그리고 또 다 끝나면 치킨집에 가가지고는 술 먹어요.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운동하러 온 거냐? 건강을 위해서 온 거냐? 술 마시고 왔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자리에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처음에 초창기에 저한테 막 얘기해요. 목사님, 맥주는 괜찮습니까? 맥주 한잔 하시라고. 근데 막 되게 시원해. 막. 시원하고. 요즘 뭐가 유명하더라? 해나? 몰라. 근데, 저는 더울 때, 저는 막, 보통 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떤, 우리 그 탁구 치는데 장로님들도 오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가끔 올해를 탁구 치고, 그 사모님 권사님이고 신학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랐어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백숙을 먹는데, 초복이었나? 백숙 먹는데, 그 장로님에게 그 한 사람이,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받더라고요.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근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저는 타협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이라는 거죠. 한 번 시험은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것이지 타협해라, 좀 유들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저는 안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 시절에도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6.25 때도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그런 전쟁 중에도 막 크리스마스 때, 그죠? 찬양하고, 그때 통성이 멈췄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는 수고한 거예요.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요즘에 계속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타협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겨내신 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타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조금만 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조금만 멈추면 되는데, 아니면 안 보이게 해도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라든가 6.25 때 그런 일제라든가 북한 그런 공산당에게 얼마나 타협이 많이 들어옵니까? 한 번만 전하면. 그죠? 우리 노은경 집사님 그 책 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진 같은 거, 그런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만 지나가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밟지 않습니다. 그걸 밟지 않고, 뭐 밟았다 안 밟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나도 뿌리가 너무 약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 풍성합니까? 너무나도 요즘에 열매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사단은 우리들에게 쉬운 길,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